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와서 보라. 가족사랑 행복축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전도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초청한 분들이 중복된 인원까지 합하면 한 100명 정도 우리 교회 초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면 한 87명 정도 했는데요. 매년 우리가 최소한 50명 이상씩은 그렇게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며칠이죠? 네? 4월 30일 현재인데 주보에 보니까 전도된 사람이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불 붙으면 또 열심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 늘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전도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 전도해도 안 돼 라고 하는 말, 또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 또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하면 싫어하겠지, 이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전도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으로 세뇌가 돼 있습니다.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는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전도를 쉽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김인희 집사님이 전도를 좀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렇게 전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남희 자매님 교회 나오고 계신데 어떻게 교회 나왔는가 그랬더니 어린이집 같이 근무하실 때 그만두는 날 교회 한번 나오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시게 됐고, 그리고 또 수영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 이 생각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나다나엘을 전도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들은 자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들은 자가 전했다. 40절로 41절을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드로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40절로 41절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여기 나와 있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과 나다나엘인데요. 43절로 4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44절 보니까 한 동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45절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나요? 들은 사람이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오는 것. 그게 이제 전도의 원리입니다. 8년 전인가 아마 제가 그 장복희 집사님 집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서 장복희 집사님 가정에 우리 교회 나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 황순주 집사님이 그 친한 언니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토요일 날 자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 한번 오시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됐죠. 그리고 이사를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게 됐는데 그 황순주 집사님이 또 아는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홍미 집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정홍미 집사님이 또 교회에 정착하고 얼마나 또 전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먼저 이렇게 들은 사람이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장 집사님이 혼자 예수님 믿고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뭐 죄 가운데 허무한 가운데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축복인데 그러나 먼저 들은 자에게는 전해야 할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불신자들의 특징은 첫째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만족과 쾌락을 쫓으면서 살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인생이 참 빠르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면 뭐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인생이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 그게 이제 인생인데요. 올해도 벌써 내일이면 5월달이거든요. 올해도 뭐 후딱 지나갈 것 같아요. 인생은 이렇게 참 빨리 흘러가는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살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는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에스겔서 3장 7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7절 이후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그 책임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명값을 내가 내 손에서 취하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전했는데 듣지 않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선장 이야기 똑같은 거죠. 내 주변에 나와 교제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했는데 믿지 않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내가 아직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와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와보라고 했다. 46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뭐 전도의 과정이 별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와서 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뭐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 안드레가 가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특별한 그런 뭐 과정이 없었어요. 한번 와보라고 한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또 위대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다닌 것도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하나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내가 거기 따라갔던 거죠. 그 이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내가 이 하이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으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뭐 교회가 정말 그 불신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매년 1000명씩 세례를 준다. 대단한 그런 교회죠.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요? 별것 없었다고 했어요. 아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해서 자기 교회 따라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건 그냥 단순한 초청에 의해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초청이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전에는 연회당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70년대 이때는 학교가 남중, 남고, 여중, 여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학생들, 여학생들 만날 기회가 별로 사실 없었다고요. 요즘처럼 뭐 남녀공학 같은 반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장소 그런 내가 된 거죠. 교회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학 공부를 하면 같이 합반을 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하러 교회에 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와보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한번 오게 되면 결국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뭐 이민 같은 거 가거나 유학 같은 데 가면은 반드시 가야 될 때가 바로 교회예요. 그 이유는 거기 가야 한국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믿음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도움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유학 가서 이민 가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전도라고 하는 건 뭐 특별한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지혜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데리고 와서 그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전도를 못하나? 내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전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이 사람은 불교 신자라 안 되고, 이 사람은 남편이 반대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시어머니가 반대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상처받을까봐 안 되고, 삶으로 전도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전도를 못합니다.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합니까?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 전도를 제일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쉽게 데려오는데 이 전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잘하는 거예요. 야 교회 와봐. 왜? 그랬더니 몰라. 목사님 데려오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따라가는 거라니까. 그럼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설명하고 이렇게 설득시켜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와서 보라.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전도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근모 장로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뭐 과기처 장관도 지내고 뭐 이랬는데 이분 친구 중에서 김재익 박사라는 분이 있었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었는데 뭐 둘도 없는 절친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늘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좀 신중하게 좀 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뭐 경제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결국 말도 못 보내고 시간을 다 보내고 그리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 이 정근모 장로님이 중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국제 원자력 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거 이제 알려주려고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 이분도 그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 순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정작 예수님 얘기를 못 하고 이런저런 다른 얘기만 하다가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 가서 협회에 참석을 하고 나왔는데 뉴스가 빵 터졌죠. 아웅산 폭파 테러 사건.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호텔 방에서 마음을 찢으며 통곡을 했다는데 그래서 영한 씨를 찾아갔어요. 영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그 친구가 여보게 왜 나에게 진작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장로님이 잘못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와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고 안 오고는 자신의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단지 장터라든지 또 학교 앞에 전도하러 매주 요즘에도 나가는데 나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사탕 주면서 하나님께 한번 놀러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런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빌립처럼 한번 와보라고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설득하지 말라. 45절 46절을 보니까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이 이야기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분을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이 보였습니까? 46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다고. 무슨 선한 게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그냥 상식이 있는 유대인이라면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출생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 이런 촌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지금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왜 그랬어요? 호족하라고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다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묵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듣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국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에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야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립의 대응이 참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야 그냥 한번 와봐.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논쟁을 안 했어요. 한번 만나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말도 맞아. 그런데 한번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왜 따라와요? 호기심에 따라와요. 야 누군데?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호기심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어려운가? 내가 자꾸 설득을 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식구들 고모,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고 고모님들은 다 권사님들이고 이러니까 뭐 추석이라든지 이런 설 명절에 모이면 이제 계속 이제 그 고모님들이 이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뭐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러면서 열정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막 울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기가 차하면서 있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아버지, 동생 예수 믿어야 복 받아. 그러니까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럼 니는 복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우리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냐? 그런 천국은 너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넌 예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싸움판이 되는 거죠. 가족 전도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원래 자식은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안 듣거든요. 부모는 자식 말을 안 들어요. 더 안 듣죠. 또 남편은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아내 말을 안 듣고 아내는 남편 말을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든 아내한테 얘기를 하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어려운 건 그 사람을 말로 싸워서 이겨서 데리고 설득해서 데리고 올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단지 잘해주면서 초청하는 거예요. 호감을 베풀면서 갑자기 전화해서 오라 그러니까 미리 조금 뜸을 들여놓고 잘해주면서 야 한번 교회 한번 와서 선물 하나 타가라 뭐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호기심에 따라왔든 잘해줘서 따라왔든 일단 한번 교회 오게 되면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4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자마자 넌 참으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왜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황을 했어요. 나다나엘이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49절은 뭐라고 했어요?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들여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50절로 51절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스스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설득한 게 아니고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비로소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지선 집사님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언니를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이명옥 씨가 이제 교회 나오게 됐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요즘 하고 있는데 이 두 분 나이 차가 11살이나 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거의 엄마처럼 그렇게 막내를 키웠더라고요. 자, 엄마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과연 생활해보세요. 동생 말을 언니가 듣겠냐는 거죠. 콩으로 매줄 써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선 씨가 잘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걸 설득을 해가지고 언니를 데려오지 않고 그냥 이사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리고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동생 말을 듣고 이사 오고, 그리고 교회 나오라니까 한번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성역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이 어떻고 또 천국이 어떻고 이런 건 뭐 나중에 또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와보세요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자꾸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고 좌절하고 또 상처받고 또 못한다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초청했던 분들, 그분들한테 다시 이제 접촉을 하세요.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는데 한번 구경 한번 오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하면 또 안 되니까 좀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만나주고 또 관계를 좀 잘 갖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설득하기는 어렵지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 없이 전도하자. 생각을 많이 하면 못해요.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교회 오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 저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은데라고 했던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열심히 나오고요. 꼭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5월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선정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세요. 이런 식으로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련해 보이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수없이 많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